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6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든 것 같은데 세월이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주제가 이제 선악과입니다. 전 시간에 이제 주로 에덴 동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느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선악나무도 함께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도 심어놓고 생명나무만 심어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선악과까지 심어놓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자손 대대로 사망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애초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생명나무 즉 생명과만 먹게 만들었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아실 텐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났는데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선악과를. 그러면은 그 선악과를 먹지도 않은 우리들이 그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가지고 자자손손이 그 아담이 받은 그 벌, 즉 사망에 덫혀서 노연하지 못해요. 참, 난 아무리 그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마치 우리나라 그 6.25 때 연좌제라는 게 있잖아요. 빨갱이, 그 아버지가 빨갱이잖아요. 그러면은 빨갱이 딱지가 한번 붙으면은 그 아들들이 빨갱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요, 그냥. 그 아들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래. 그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내가 선악과 먹지도 않았는데 조상 아담이 먹었다고 해서 나까지 더불어서 그냥 자자손손이 그냥 그것도 자자손손이 그 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그게 정말로 그 상식적인 일일까요? 합리적인 일일까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러 가면은 참 못 믿을 것 같아요. 글쎄, 그걸 무조건 또 믿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 그 상식에는 그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 해독으로부터 사망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낸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는 고난을 당하면서 인류의 죄, 즉 선악과를 먹은 건 이제 원죄라 그러는데 그 원죄에서 벗어나는 대신 대속을 해줬다.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정체를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맨날 저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좌제처럼 자자손손이 그런 고통 속에서 헤매도록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게 과연 사랑의 하나님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나 그다음에 선악나무 이런 그 정체를 갖다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문자에 빠지지 말고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참 진리, 그걸 깨닫는다면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사랑하시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심정, 그 뜻을 갖다가 천부경의 이치대로 성경을 풀다 보면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선악과는 어디에 있는가? 선악과가 있는 장소, 그 장소를 갖다가 제대로 살펴보자. 이제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지식과 무슨 지혜냐면 선과 악을 분간하는 거,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하는 걸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시라 해도 되고 지혜라고 해도 되고 이제 아무튼 뭔지를 어둠과 빛을 갖다가 분간하는 거 또는 먹어야 되냐 못 먹어야 되냐 그런 것 갖다 분간하고 모든 것 분간하는 그 지혜를 갖다가 선악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 그걸 분간하는 과일 그걸 선악과로 불렀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어디에 심었느냐? 여러분 뭐 성경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됐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한 중앙에 생명나무와 더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는 어디 있냐면 에덴 동산 한 중심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그러면은 에덴 동산을 갖다가 제대로 봐야죠, 이제. 그래야만 거기서 선악과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과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생명과. 그럼 생명과도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어디고, 그 중심이 어디고, 그걸 철저하게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전 시간에 이미 그 답이 나왔었어요. 전 시간에 제가 뭐라 했냐면 에덴 동산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게 아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그 4대강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비혼강, 기손강, 히데겔강, 유프라테스강 이 4대강이 에덴 동산에서 흐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실제 있어요, 지금요. 메소포타미아에 가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인데 그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강이고, 근데 기혼하고 비손 이 두 개의 강은 흔적이 없죠, 지금. 그래도 이 두 개의 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메소포타미아 그 주변 어딘가에 그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그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갖다가 탐방을 하고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노릇이겠죠. 그런데 선악과를 이제 먹은 인간을 갖다 추방한 후에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불칼이라 했잖아요. 두루도는 화영검이라 해서 화영검은 불칼을 말한 거거든요. 두루도는 화영검을 이렇게 두루 막아서 거기 접근하면 타 죽어요. 그 다음에 그룹들을 갖다가 막았다. 그룹들이 막게끔 했다. 그럼 그룹은 뭐냐면 천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룹은 이제 게루빔이라 그러죠. 원래는 히브리 말로는 게루빔인데 그걸 영어로 이렇게 쓰다 보면은 게, 지, 이, 유 그것이 이제 그룹으로 이제 또 그렇게 와정이 돼버리죠, 이게. 그래서 그룹하고 게루빔은 전혀 다른 거죠. 그룹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삼성그룹, 현대그룹 이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고, 게루빔은 영적인 천사들이 무리를 이룬 곳, 그게 다르죠, 이제. 아무튼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버렸어요. 불칼로서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뜨거운 불이 그 주위를 갖다 뱅뱅뱅 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그 에덴 동산이 지금도 메소포타미아에 진짜로 그렇게 있었다고 한다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그 근처에 가면 그 불칼을 볼 수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데가 있습니까, 지금? 당연히 없죠. 왜? 에덴 동산은 육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장소인데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영적인 장소에는 지금 현재도 불칼이 휘둘러 거기에 막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에덴 동산은. 그럼 그 영적인 에덴 동산이 어디냐면은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를 갖다가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동산이죠. 그게 어디냐면 내 마음을 가리킨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의식을 가리킨 거지. 자, 선과 악이 본래 어디 있나요? 선과 악이라는 게
세상적 밖에서 벌어지는 선각은 사람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저는 저 남의 물건을 훔쳐가 도둑놈이야. 그건 악이죠. 또 노인네를 잘 부축해서 그 길을 안내해드리고 그건 선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내 눈과 귀로 듣고 하는 것은 밖에서 벌어지는 건데 그걸 선과 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 어떤 의식은 판단하는 주인공은 내 의식이죠. 의식. 내 의식이 없는데 그게 선인지 악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그래? 그래서 선과 악을 그 알게 하는 것도 내 눈이나 손이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에 들어있는 안 보이는 내 의식 있잖아요, 영적인 의식. 그게 모든 걸 판단한 주인공이지 어떻게 눈이 그 주인공이 되고 귀가 주인공이 되고 그래요? 다만 눈이나 귀 같은 거는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도구, 그런 건 되겠죠. 어떤 통로 같은 거. 그런 건 되겠지만은 주인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공은 형상이 없는 거죠.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하고 그냥 인간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처럼 될 적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상태에서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느냐. 지금 선과 악을 판별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도 선과 악을 따지고 특히 국가에서는 선과 악을 따지는 제도를 만들잖아요.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기관도 만들고 그 대표적인 기관을 갖다가 말하라고 한다면 그게 헌법재판소죠. 이제 법원이죠, 법원.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지금 법원에서 하는 행태를 보세요, 여러분. 맨날 데모하잖아요. 이제 그 어디 광화문이니 어디 가보면은 맨날 데모를 해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 헌법 자체, 그 판단하는 법이나 또는 그거 갖다 집행하는 법관들이 올바른 선과 악을 갖다가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법 있잖아요. 같은 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경계에 올라가서 하는 그런 법이라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그 결함이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율법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이제 율법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율법과 복음은 전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갖다가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전달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면 율법을 피하는 거거든요. 그냥 피하는 거하고 완성해서 피하는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 그냥 피하는 거는 써보지도 않고 어떤 물건이 있잖아요. 이 옷 같은 거 입어보지도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리는 거하고 이걸 다 입어보니까 이 옷에 어떤 장단점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더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이 쌓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옷을 멀리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전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담의 손자 에노스 때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놓고 모세한테는 내가 이 이름, 저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희 조상들한테는 알리지 않았다. 이율배반적인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게 된 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법을 갖다가 중시하신 분이에요. 이 천지를 만든 이것이 법칙에 의해서 만드신 거지 아무런 법칙도 없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불변하는 법칙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거는 그 불변하는 법칙,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은 거지, 그런 법칙을 내가 모르면은 내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부르고 한다고 해봤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 법을 갖다 올바로 깨닫고 생활하는 거, 즉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여호와니 부처님이 그런 이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한테 그랬어요. 이런 이름으로는 너희 조상들한테 알리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름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다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설 게 뭐가 있어요? 법칙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삽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 버리면 권위가 서잖아요. 그래서 모세 이전에도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 이전에도 율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명문화한 헌법 있잖아요. 그 법률다 이렇게 만들고 1조, 2조 뭐 이렇게 글자로 다 만들지 않아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떤 규율이나 질서를 찾기 위해서 글자로 이렇게 1조, 2조 이렇게 명문화를 한 게 그게 율법이지. 모세는 그건 명문화한 사람이죠. 글로다 직접 작성한 사람이고, 그럼 그 전에 모세가 있기 전에는 그 율법이 없었나요? 다 있었는데 다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시키지 않은 것뿐이지. 그 증거가 뭐냐면요, 모세 전에 율법이 있었던 증거가 그게 아담의 손자 에노스 때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바로 율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율법의 상징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도 아니죠. 원래는 표호입니다. 그냥 표호.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어떤 통제수단, 힘을 모으려면은 남들과는 달라야 돼. 우리만의 어떤 특색이 있다. 우리는 이런 신을 갖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규합해갖고 힘이 필요할 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고,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제 예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단 한 채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로서도 그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또 그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나요? 아브라함이 언제 여호와 아버지 그랬나요? 그냥 여호와여 그랬죠. 예수님만이 오직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하나가 됐다 그 얘기죠. 혈통으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온전하게 다시 거듭 태어났다 그 얘기고, 그 정도가 되면은 굳이 어떤 법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법은 왜 따지냐면은 내가 힘으로 다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지 나보다도 더 큰 힘이 필요할 때 법의 힘을 빌리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법이 필요한 거지.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면은 얼마든지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법이 많은 나라일수록, 법이 많은 사회일수록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원래가. 다 없애버려야 되고. 근데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심히 혼란이 와요. 큰 혼란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명문화를 시킨 거죠. 그 명문화된 법을 갖다 율법이라고 한 거고, 명문화를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선악과의 정체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나 지혜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산 에덴 동산 한복판에다가 그 선악과를 심어 놓았다는 게 뭐냐면 율법도 장차 율법이 드러날 것 같다가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명문화한 것은 모세지만은 이미 에덴 동산 중심에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선악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은 또 트집잡을 사람이 있겠지만은 뭐냐면은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는 즉 생명과와 선악과는 본래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건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갖고 그것이 때로는 선악과가 되고 때로는 생명과가 되고 그런 거지. 그 근거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 근거 하나를 말하러 간다면은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생명과가 나와요. 생명과가 1년 12달을 거쳐서 그 나무가 실과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또 강이 큰 강물이 항상 흐르고 있고, 근데 그 생명과가 있는 곳을 갖다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안 붙였어. 거기는 무슨 동산이 그런 명칭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생명과를 심어놓았다 이제 그랬는데 결국 끝에 가보니까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게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를 가리킨 게 아니고 첨단 내 의식이나 내 마음속에서 벌어진 걸 가리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드린 말씀이 그거잖아요. 천지 창조가 과거의 어느 순간을 가리킨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내 의식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내가 살 수 있는 하늘과 땅은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만 좀 물질적인 천지를 가리키다 보니까 솔직히 공기 좋고 말이죠. 뭐 그 농산물이 잘 되고 그럼 공기 나쁜 곳보다는 그런 데가 낫겠죠. 그렇다고 거기가 그 천국인가요? 아무리 공기가 좋고 주변 환경이 좋다고 해도 결코 천당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자꾸 죽은 다음에 지옥 가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아닙니다, 여러분. 천당과 지옥은 지금 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죽은 다음에 그 만들어진다는 거, 죽는다는 그 말이 자꾸 육신이 죽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육신이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 영이 죽는 거, 그것이 진정한 죽음이에요. 그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 선악과를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자그마치 930년을 살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서도 930년을 살아요. 하나님 말이 틀렸잖아요, 벌써. 문자 그대로 한다면.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으면 그 즉시 죽는 거지. 이미 죽었어요, 그때.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지만은 이미 그때부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죽음? 영적으로 죽은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나 사망이라는 것이 이 육을 가리킨 게 아닌데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면서도 왜 자꾸만 삶과 죽음 그런 걸 갖다 육으로 생각을 해요? 이율배반적인 얘기잖아요, 벌써. 하나님 영이면 전부 다 영적인 이야기지. 어떤 건 영이고 어떤 건 육이고. 그러니까 혼돈이 생긴 거예요, 지금요.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에 이미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을 시킨 거죠. 에덴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사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것이 선이냐 이것이 악이냐 하나하나 그 계산하듯이 이렇게 따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내가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그런 거 안 따져요. 이건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피곤해 그거. 나도 일체 안 따집니다 그런 걸.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내 양심대로하고 내 순리대로 살아가면은 서로 믿음이 생기는 건데, 아 이거는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술 먹었어 당신? 몇 시까지 들어왔는데 왜 그 시간 안 지켜? 그거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래? 그게 바로 선각을 따지는 선악과입니다 바로. 근데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그 선악과마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문란해져요. 도둑놈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를 깨닫고 사랑을 나누는 세상이 온다면은 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가요. 도둑놈 없어요. 왜 도둑질 합니까? 그걸 포용을 안 해주니까 그런 거죠. 포용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개과천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그 힘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사랑이 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서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못해요? 사랑이 없어요 지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꼭 뭔가 보수를 따지잖아요. 회사에 나갈 때도 그냥 나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 나 월급 얼마짜리야? 따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갖다 율법 세상이다. 그걸 갖다가 꼭 어떤 그 명문화 문장으로다가 만들지 않아도 그건 이미 율법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곳은 어딘가, 즉 에덴 동산 어딘가, 바로 여기다, 내 마음이다. 결론은 그겁니다. 근데 그 에덴을 갖다가, 에덴은 낙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낙원인데 전 시간에 이제 이것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이걸 동산이라 그래요 이게. 자 이왕이면은 낙원이잖아요 낙원. 낙원은 중심에다 세웠어야죠. 중앙에다 세웠어야 되는데 왜 동방에다가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람을 배치를 했을까요? 이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또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중앙이 있잖아요 중앙. 모든 것은 중앙으로부터 벌어지는 법이죠.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중앙을 갖다가 5, 10토라고 그래요. 숫자로 말하면은 5하고 10을 갖다가 토라고 말해요. 그 5는 그리고 북방은 일육수라고 하고 남방은 이칠화라고 하고 서방은 삼팔목이고 아니 동방은 삼팔목이고 서방은 사구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5라는 숫자는 여기 4하고 1하고 이렇게 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하고 2하고 합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5라는 숫자는 뭐냐면 사방에 있는 짝수 홀수의 합, 또 홀수 짝수의 합, 홀수하고 짝수, 즉 음과 양을 합해 놓은 게 5입니다. 요거 갖다 토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흙이다. 즉 흙 속에는 음과 양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음과 양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 그 자체가 음과 양의 합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즉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숫자 5와 숫자 10을 갖다가 중앙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요 속에서 살게 했으면 되는데 왜 이쪽으로 요게 38목이 동방이에요. 이게 지금 왜 동방으로 사람을 갖다 이쪽으로 이제 살게 했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3이라는 숫자하고 8이라는 숫자. 3은 뭐냐면은 세 번 가른 거야 항상. 그 천봉의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석삼극이라고. 사과나 지구 같은 입체를 가를 때는 반드시 3번을 가른다 그랬잖아요. 3번을 갈래야만이 내면에 중심점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내면에 중심점 1개가 생기고 표면에는 중심점 6개가 생기고 그게 일육수라고 했는데 아무튼 3번 가르면은 표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조각은 8조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면과 표면이
동시에 그 형상을 다 드러내야 돼요. 그 드러내는 상징이 숫자로 38이라고 하는 거고 그 방위를 동방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동방 그러면은 밝은 곳이라 하잖아요. 제일 어두운 곳이 북방이고 땅속에 다 묻혔잖아요. 겨울잠을 자니라고. 그러다 이제 봄이 오면은 그 봄이라는 용어도 한 겨울은 땅속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그래서 그걸 겨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겨울이란 용어가 뭐냐면 겨우다에서 온 거예요. 겨우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서름에 겹다. 또 한 겹, 두 겹 할 때 겨우다란 말이 거기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층층이 쌓이는 거 이렇게. 그걸 갖다가 겨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명사형으로 만든 게 겨울입니다. 이게. 봄은 뭐냐면은 다 본다고 얘기해요. 내면과 내면의 세계가 다 보이고 표면으로 갈라진 8조각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밝은 곳이고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봄이라고 했다. 그래서 사람은 중앙에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중앙은 항상 안 보여요. 속에 가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눈에 환하게 잘 보이려면은 동방으로다가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럼 그게 인체에서 말하면 뭐냐면은 내 마음을 그 동방은 어디냐면은 이제 옆구리예요. 인체로 말하면 간담이 있는 곳, 그걸 갖다 옆구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옆구리 갈비뼈로다가 여자를 만들고 또 예수님도 옆구리에서 그 창으로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피 한 벌이 나왔다. 그런 비유와 상징법을 표현했던 거죠. 실제로 피하고 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선악과가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의식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 차례로 넘어갈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